모든 사람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로 자신이 다 조금씩 혹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자람에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자람을 발견하는 순간 자괴심과 시리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넉넉한 것이 꼭 복이 아닌 것처럼 모자란 것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람을 도약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거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자람이야말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핍은 힘을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이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기자가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속삭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지금 우리들의 사회는 국내, 국제적으로 경제, 정치, 외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탈하는 등 이 병리적인 현상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자는 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복권, 이른바 인생 역전의 로또 복권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시장, 비트코인 등 일확천금을 노리고 여행을 노리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문화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복권의 고액 당첨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 따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동물은 묻에서, 새들은 하늘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걸어갈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특성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 개인에게 정해진 뜻입니다. 나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두 번째는 모두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인생 승리를 하려면 먼저 기뻐하라는 사실, 승리의 첫 비결이 기뻐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유쾌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 처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쾌하면 몸속에 독이 생겨서 피가 탁해지고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의료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벨보베 게이츠 박사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즉 인간이 토해내는 숨으로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데 그 침전물의 빛깔이 호흡을 할 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화를 내고 있을 때의 침전물은 밤색이었고 슬픔과 고통의 때에는 회색이 되었고 후회로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 그런데 기뻐할 때는 청색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박사는 이상과 같이 각 침전물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화가 났을 때 생기는 밤색 침전물에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그 쥐는 불과 수분 만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독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몸속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몸이 그 무서운 독소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무서운 독이 온몸에 전파되니 건강에 얼마나 무서운 해를 끼치겠는가. 또 무서운 도끼를 품은 사람에게 욕을 먹는 상대방의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무서운 해를 끼칠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사람으로 인하여 곱절 이상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는 제3자의 건강도 막심하게 해친다는 연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정신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수수한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하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모두 명령의 말이죠.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처음엔 잘 되지만 나중에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에 물려서 사탄의 역사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강조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기쁨이 안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있으면 지금쯤 이렇게 겨울이 되면 눈으로 온통 산과 들이 하얗습니다. 강도 하얗게 얼어붙어서 강인지 들판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꽁꽁 얼은 겨울 한번 그 강을 건너갈 때 보면은 개울 속 강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퐁퐁 깡깡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냐면은 바로 저 눈 덮인 계곡으로부터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즉 돌을 한번 던져보면은 바로 그 돌들이 바로 얼음 사이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얼어붙은 개울물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깨어진 곳에서는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는 귀 기울이는 존재들에게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얼음 사이로 흘러가는 물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여전히 소리를 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개울가에서 소리가 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깨어진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그 틈새로 겨울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결국 깨어짐은 고통이 아니라 하늘과의 만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음에 깨어진 틈새로 하늘을 보고 그 사이로 스며 나오는 소리는 기도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눈 덮인 숲과 계곡은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물게 되는 모양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있어서 숨 쉬는 것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만 숨 쉬는 것을 쉬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죽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즉 우리가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산소를 들이켜서 우리의 호흡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잘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예언자는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제약상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게 됩니다. 당장 기근이 닥치고 외세의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침몰하는 거대한 함성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실패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와 가정인가? 아니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겠다면 요즘 행복할 사람 찾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울한 소리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노먼 커즌스라는 사람이 질병의 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노먼 커즌스는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희귀병, 태행관절염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날부터 각종 코미디와 유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도 그러한 우스운 얘기를, 유쾌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부터 진통제나 수면제 없이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질병이 완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진정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웃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법.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도 억울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섭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왜냐?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불행한 것은 감사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신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극복하고 더 큰 승리의 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중요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실패의 일, 또한 실수,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진정한 인생 승리자로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